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그 내용이 43편과 연결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의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추측과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떤 상황에서 썼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했는지 그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나오는 시냇물이란 물이 넉넉하고 흘러 넘치는 시냇물이 아니라 광야의 계곡 깊은 곳, 물이 남지 않아 메말라 있는 시내를 의미합니다. 즉 사슴이 광야의 그 깊은 곳에 물 한 방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얼굴 뵙기를 갈망하고 있으나 그럴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암울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듣고 있습니다. 빈정거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그를 따라다닙니다. 너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너를 도우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흘러넘쳐 주야로 음식물처럼 되었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리면 그 눈물이 음식물이 되었을까요? 오늘 시인의 경우처럼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요. 특히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인이 들은 이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없다. 너를 도우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너를 도우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소리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마치 자녀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부모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믿는 우리 믿음을 부정당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정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부정당하는 불신앙의 말을 들을 때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빈정거림보다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스로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누가 조롱한다고 해서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배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불신앙으로 빈정거리는 자들 앞에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기쁨이 없이 살기 때문에 공격당할 때마다 말문이 막히고 흔들리거나 아니면 똑같이 분노하고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정말로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흔들리고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낙심하였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느라 낙심한 것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한 후에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그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가리신다면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다시 저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여도 주님이 제 곁에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 호흡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목마름에 숨을 헐떡이는 일이 없도록 고르게 호흡하며 평안히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숨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변화되고 그 그리움의 끝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동시에 모든 불신앙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든 그 말과 힘써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 그리고 스스로의 말에 대해 그 불신앙에 대해서 힘써 맞서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입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바로 낙심과 불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태풍 때문에, 장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때때로 낙심하지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낙심했고 불안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낙심이라는 단어는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소멸되도록 무너져 내리고 깊은 좌절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낙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이 낙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며 고난의 쓴 잔을 받아 마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길을 결국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내 앞에 다가선 십자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잔을 마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낙심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날마다 넘쳐나는 난리 소문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무너져 버릴까 봐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주할 땅이 되시고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는 집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우리는 틈만 나면 스며드는 불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시끄럽고 요동치는 제자들의 삶 속에 들어와 주님은 가장 먼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소란스럽고 소용돌이 치는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불안해하는 우리를 평온케 하시고 온갖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우리 영혼을 그 품에 품어 고요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불안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어야 할까요? 이 땅에 좋은 것을 못 누릴까 봐 또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까 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지 못하게 될까 봐, 내가 혹시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될까 봐,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욕을 당하게 될까 봐 그것을 불안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것을 불안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오히려 무슨 악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함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핍박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땅에 짓밟힌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때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먹게 된다면 그것은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함 때문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자신의 악함 때문이 아닌 세상의 악함으로 고통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지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비록 우리가 가난하다고 무시당할 수 있고 무능하다고 비난당할 수 있고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교만과 아집과 거짓과 땅의 것에 똑같이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으로 비난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는 모든 불신앙의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불안과 낙심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를 보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돼 있는데, 마스길의 뜻이 교훈이라는 점으로 볼 때 이 시편은 한 인간의 아픔과 고뇌를 그저 하소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성도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라고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왜 그렇게 실망하고 있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내 영혼아, 왜 그리 불안해하고 있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시며 너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잖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는 여전히 살아계시며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고 의지를 다하여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낙심과 불안의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며 힘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말해주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스스로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거나 빈정거리기 전에 스스로 격려하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또한 우리 내면에서 죄된 본성이 자기 자신을 향해 불신앙의 말로 소리칠 때마다 더 큰 믿음의 말로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너를 도우시며 너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삶에도 그분을 위로하거나 격려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셨으며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의 낙심과 불안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누구도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도 없었으며 사람들의 위로에 소망을 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찬송 소리가 내면에서 흘러나올 때, 그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재에 대한 불만과 과거에 대한 어떤 원한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떠함에 대한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돕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의 찬송 속에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찬송 속에 계신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는가? 라고 당당히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성도의 얼굴에서 웃음과 찬송을 빼앗아 가려는 소식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낙심과 불안으로 채워서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하려는 시도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를 늘 우울하게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도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렇게 낙심해 있으면서 저렇게 불안해하면서 우리랑 똑같으면서 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또한 개인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질병과 고난이 끊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얼마나 고통 속에 절규하고 신음합니까? 시인도 그랬습니다. 그 고통이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런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혼란과 파멸의 깊은 바닷속에 잠겨 죽는 것과도 같은 고통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 깊은 바다처럼 자신을 짓눌러서 그 고통으로 죽을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끼지요.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초상이 나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처럼 늘 그늘진 얼굴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의 비방이 그렇게 자신의 뼈를 으스러뜨리는 죽음의 고통을 느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사탄은 성도를 흔들어댑니다. 그것 봐, 하나님 없잖아. 세상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것 봐, 우리랑 똑같잖아 라고 말입니다. 또한 4절에는 하나님의 집이 나오는데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렸는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지금 마음이 너무도 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모이기 힘들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부정을 당하며 온갖 조롱과 기독교를 혐오하는 말들이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상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고통만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심과 불안을 멈추고 찬송을 선택합니다. 믿음과 희망과 평안을 그는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또한 9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것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사정을, 이 아픔을 호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반석 되심이 찬송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낙심과 불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질병과 죽음의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찬송을 넣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홀로 살아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때에도 견고한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지
그 얼굴의 따스함을 여러분은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든든한 반석 위에 지키고 계시는지 그 강력한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먼저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더 이상 다그치거나 낙심하거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을 향해서 웃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낙심과 불안을 심어주려는 이 세상과 사람들의 표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반석 되시는 든든함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평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평안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보기 좋으라고 웃음 짓는 거짓된 억지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의 웃음을, 참 평안의 찬송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웃음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 번져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삶도 가장 선하고 참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홍수처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거대한 홍수 앞에서 사람들은 이 땅이 어찌 될까? 교회가 어찌 될까? 내 삶이 어찌 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홍수가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그 홍수 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하는 작은 일입니다. 마치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며 묵묵히 홀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고 또한 교회가 가는 길도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교회를 단련하신 후에는 교회도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흐르던 모든 눈물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대한 홍수 앞에 떠밀려가는 낙심과 불안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 거대한 홍수의 물결 앞에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물은 기쁨으로, 우리 아픔은 찬송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반석 되심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던 모든 습관은 이제 믿음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웃음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가득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 입술에 찬송을 넣어주시며 바른 길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땅의 것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여전히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